네, 오늘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 뜻 아시죠?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 블레셋과 전쟁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네셀 뜻은 주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주님께 어떤 감사를 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세워진 지 7주년이 되었네요. 네,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하나마을교회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온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지 7주년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마침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크게 환영하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활로서 3년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3년을 공적인 이런 삶을 사셨는데, 이것을 이제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하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의 첫날이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 고난주간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또 주님을 만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계획한 게 있죠. 특별 WSP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 특세라는 말 많이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늘 하던 WSP를 특 W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으니까 그것에 우리가 많이 참여하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낼 때, 또한 부활절도 그 어떤 때 부활절보다도 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이런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완성하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타신 동물이 있죠. 보통 왕이 다 이렇게 등장하면 정말 멋진 백마를 타는 게 관례인데, 예수님은 정말 이 너무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은 이거 동물 학대 아니냐, 어떻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탈 수가 있느냐, 이 고문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타셨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본인의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낙이 새끼를 탔을 때 낙이 새끼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나의 위에 탔다는 것으로 큰 이 감격과 그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그가 무슨 우리처럼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이잖아요. 큰 영광을 느꼈을 거다 그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우려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의 그 정문을 향해서 딱 입성을 하시는 거죠. 올라간다 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를 다 행차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당연히 던질 수 있죠.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하는 이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똑같이 기록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을 모든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탔는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마태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했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막 예언을 했단 말이죠. 딱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평화의 왕으로서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나귀 새끼를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탔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런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한 분이고 원래 성품 자체가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온유하시다 이렇게도 번역했거든요. 되게 온유하고 착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동안 또 우리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한 성품, 겸손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게 무슨 백마를 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답게 나귀 새끼 탔다. 이런 것이 그런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겸손하단 말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이렇게 보면요, 아니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겸손, 온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는
가난을 뜻해요. 그리고 불행한 것을 뜻해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부자라면 큰 백마를 탔을 텐데 돈도 없고 또 그래서 불행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 탈 수밖에 없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불행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자십니다. 만물의 지배자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가난할 일 없고 그분이 불행할 일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이 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왜 스스로 불행한 처지가 되어서 우리처럼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진실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고 불행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영원한 가난에서, 우리를 영원한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 대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의 행진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볼 때,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환영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제자의 온 무리니까 12제자를 이제 포함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쫓아온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한 29절에 보면은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들렀던 마을이 벳바게 마을과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왜 하필 여러분 그 마을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벳바게는 어떤 마을이냐면, 벳바게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 그 뜻이 벳이 집이고 바게가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맺는다고 그러죠. 여러 번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못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덜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해의 첫 열매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 맺는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야말로 달콤하고 맛있는 그 좋은 이제 먹을 만한 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궁핍한 사람들이 먹어요. 말하자면 서민들이 먹어요. 그거라도 먹어야 이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지만 그걸 먹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것이 벳박의 마을이라는 거죠. 이게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은 이게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놔둡니다. 어차피 따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버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부터 열매 맺히는 것은 아무도 못 먹게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하겠죠. 벳박의 서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죠. 베다니는 어떤 마을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공동체죠. 문둥이 시몬이 거기에서 치유받는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낙후된 마을이고 주류에서 철저히 소외된 가난한 마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신다면 그들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어떤 큰 부자가 막 엄청난 뭘 제공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그 나귀 새끼를 타셨고요. 또 그들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듯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궁핍했고 그들은 힘겹게 인생을 살아오던 이런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니 이제 왕이 되시겠네. 저렇게 착하신 예수님, 저렇게 전능하신 예수님,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제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궁핍도, 우리의 이 정말 이 어렵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겠구나,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도 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도 양탄자처럼 쭉 깔았죠. 사실 여러분, 겉옷을 깔았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겉옷은 물론 더러웠을 것 같아요. 땀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묻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겉옷은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거 만들어내서 막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영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거리에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막 꺾어가지고 그 가지들도 깔고 또 그 가지들 손으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죠. 특별히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왕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현실 정치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되고 그런 왕이 되어서 본인들을 다스려 주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이 어떻습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환영이 부족한 환영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은 사실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알리시지도 않았죠. 몰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알고 막 대단한 그 수준 높은 환영을 한 게 아니고,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 하면서 환영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현실적인 정치인으로서 기대하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환영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영을 기쁘게 다 받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안 했어. 오히려 그 환호 소리 들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할 때 그걸 다 들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인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무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거든.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마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부족한 환영이지만, 또 초라한 환영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환영한 게 아니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총독이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는 로마 군병을 로마 군대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소유가 지금 작은 소유가 아니잖아요. 큰 소동인데 이것을 반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독립운동의 어떠한 그것으로 생각하고 진압할 수 있고, 이 말을 탄 또 창과 칼을 든 로마 군병들을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내가지고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열혈 당파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독립운동들이 간혹 이게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들은 밀란으로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항운동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면 이 빌라도 총독이 이 로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입성하신다. 지금 왕은 가이사 황제가 있고 유대에는 로마 총독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헤롯 왕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 반역일 수 있는 주장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지금 빌라도 총독은 조용히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로마 군대가 긴장했다, 또는 뭐 경계를 섰다, 또는 뭐 막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6월절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큰 행사는 6월절 행사고요. 6월절이 다가오면은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죠. 그래서 인산인해를 원래 이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매년 일어나는 6월절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왕으로 부르는 것이 참 걸리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패를 뭐라고 걸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반역죄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건데, 그런데 입성하는 그 행렬의 그 사실 내용을 볼 때 빌라도나 또 로마의 어떤 이런 지휘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을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왕의 행차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아이들 장난 같죠, 마치. 그리고 정말 왕이라면 백마를 탈 뿐만 아니라 그 안장도 좀 화려한 안장을 깔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환영할 때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깃발을 화려하고 또 멋진 깃발들을 만들어 가지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접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왕으로서 이 부르지만 이렇게 입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한 나라의 왕이 행진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요란한 종교 행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본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 무리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당하도록 내주기는 하지만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다 너희들의 종교 문제지,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신문을 해봐도 그 죄를 못 찾겠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리들이 요구해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긴 하지만은 손을 씻잖아요. 자기는 죄 없다고. 유대 총독으로 있지만 자기 자리에 조금도 위협이 안 됐고요. 자기의 어떤 로마의 통치에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침묵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무슨 위협이나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큰 이득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행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지도 않았고 거세게 반대하지도 않았고 침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부류가 있죠. 이 부류는 침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거세게 반대한 세력들입니다. 바로 39절에 나온 바리새인들이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무리들의 이러한 이 환호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성전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저대로 놔뒀다가는 우리의 어떤 이 종파에 문제가 생긴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를 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몇몇 대표를 파견해서 침묵시켜라, 입을 좀 닫게 해라, 더 이상 못 떠들게 해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면서 만약에 이 무리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면서 나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그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허름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아마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 부류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류는 침묵하는 부류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지만 마음에 특별한 감흥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매년 하는 거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 행사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큰 도움이 되고 큰 유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지 않아요. 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 무슨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어떤 문제가 갑자기 뭐 예수님을 환영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마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려주일이야? 아 그렇구나, 종려주일이네. 그러면 고난주간이겠네? 그럼 고난주간 끝나면 뭐야? 부활절이겠네. 아 그럼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겠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고난주간 부활절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그 부정이나 긍정의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가 그냥 구경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무리들처럼 오직 현실에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런 부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이 기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당면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내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내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삶의 어떤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든지 아니면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의를 내다보는 사람이며 마침내 부활절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특 WSP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WSP를 함께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바쁘지 않은 분은 없겠죠.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뭐든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도 없겠죠. 특별히 마음을 먹고 구별해서 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저와 함께 특별 WSP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합니다. 저는 십자가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주일 행적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모든 가난과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모든 어둠의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 바꿔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하찮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고난을 자발적으로 우리 위해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그렇게 탐없이 사랑하셨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에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뭐 행위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 보면 가득 쓰여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봐라, 내가 이렇게 소중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회복이고 십자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남은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돈 벌어서 받는 위로는 잠깐이죠.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한순간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때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갖지 못했던 소망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너무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의 간단한 수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은 가톨릭 계통이 이른 병원이기 때문에 병실마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걸려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못 박히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물론 가시멜로 쓰셨죠. 그런 이제 조그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것이 이 병실의 한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 분이 그것을 찬찬히 오랫동안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뭐 꽃도 찬찬히 오래 봐야 예쁘다고 하는데 벚꽃도 그렇게 봐야 예쁩니다. 무엇이든 은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깊이 생각하면서 오래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분이 그 고개 떨고 계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가운데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 기적적으로 치료된 은혜를 경험했는데 숙명여대 교수님이죠. 김은교라고 하는 인문학 교수. 지금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발을 내딛는 대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떤 목표에 고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발이 걸어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발길 닿는 대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로 고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입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얼굴을 타고 땅에까지 떨어지도록 그렇게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한다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성화 중에 에케호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에케호모,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에케호모는 보라 이 사람을.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입고 딱 등장하니까 이 빌라도가 보고 딱 한 말이 이 사람을 봐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에케호모죠. 1700년대 초, 아주 옛날이긴 한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벽에 걸린 이 명화를 스쳐본 게 아니라 또 오랫동안 또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그리고 그림 아래 써있는 메모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모였죠.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무엇을 점점점. 어느 순간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온전히 헌신으로 바뀌게 됐죠. 이게 돌아보니까 그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을까? 성찰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성찰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모라비안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개신교 선교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특별 WSP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 후 5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저녁 1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이 되고 또 부흥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동안 희미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보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부활절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고난주간 잘 보내야 돼요. 고난주간 대충 보내면 부활절 예배 대충 지나갑니다. 설교자를 탓할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그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밭이 중요하다. 고난주간 잘 보내면서 우리 마음밭이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죽을 자인가를 자세하게 깨닫고 여러분 부활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떻게 그게 평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기대하면서 이 고난주간 함께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